어제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말씀은 정리가 됐습니까? 2장, 3장 그것은 바로 성도 한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거다.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버가모 교회 편지를 통해서 너희는 무엇을 먹고 사니? 라는 말을 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길, 신앙생활의 노정 속에서 너희는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사니? 성도는 마땅히 만나를 먹어야 되죠. 그죠? 만나. 그 만나를 먹고 누구와 혼인한다고요? 예수와 혼인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 그들은 행음하는 자들이다. 그죠? 세상과 짝하는 자들이다 그랬고, 우상의 제물이 뭐라 그랬죠?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은 세상의 관점, 율법, 행위 중심의 사상과 진리, 그죠? 그죠? 그럼 만나는 당연히 생명의 양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만나를 먹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만나를 먹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힌도를 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을 보면 우리가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3장 1절 다시 볼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네가 살았다 하는. 아이고, 제가 왜 이 사대교회를 가서 읽죠? 두아디라 교회라 그랬는데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두 눈이 불꽃 같다 그러지. 불꽃 뭘 상징하죠? 앞에도 있었어요. 그죠? 1장 14절에서도 그의 머리와 털이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어요. 거기서 설명을 했죠. 불꽃 뭐죠? 뭐든지 살펴보는, 그죠? 그 깊은 것까지 살펴보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죠? 전능하심 속에 있는 전지, 뭐든지 다 아시는. 다니엘서 10장 6절을 이렇게 갖다 쓴 말씀인데, 모든 악을 꿰뚫어 보시는 날카로운 공의의 눈, 그죠? 모든 죄악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깊은 곳이라도 다 살피시는 그분, 그게 바로 불꽃 같은 눈동자, 불꽃같이 살피신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빛난 주석과 같은 발, 그죠? 그 발이 뭐죠? 자, 빛난 주석이 뭐죠? 죄악이 발견되면 심판과 저주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주석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인 거죠.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가? 그죠? 그분이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이죠. 23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분. 왜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 주님이 오시는 모습, 이유. 주님 다시 오시는 이유.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이유를 뭐라 그랬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죠? 예. 그런데 그 구원하려는 상황 그 자체가 뭐예요? 죄악을 심판해야만 돼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새 사람을 완성시키러 오시기 때문에 그 죄악을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크게 보면 모든 성도들은 구원하고 죄악에 물든 옛사람은 죄악에 물든 세상, 사단, 그들은 뭐한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다 지옥에 던진다라는 그림이고요. 작게 보면은 내 안에 새 생명은 구원하고 내 안에 옛사람은 심판과 저주로 벗겨버려 새 사람을 완성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주 쉽게 해석될 수 있어요. 자, 우리 보통 일곱 교회를 볼 때 교회 안에서 뭘 보죠? 칭찬이 뭔가, 책망이 뭔가 보죠. 그럼 그 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누구를 칭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새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고, 네. 거기서 책망하면 우리 속에 옛사람을 책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속해서 옛사람의 사고를 쫓아 따라간다면 그 책망을 듣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인 것이고, 내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새 생명은 하나님께서 격려를 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사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네 사업이라고 하는 그 단어나 마지막에 썼던 네 나중 행위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행위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 놓고는 네 행위는 무엇이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렇게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해석이 되죠. 그렇죠? 바로 이것은 새 사람이 가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엇과 대조되죠? 에베소 교회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 그것이 있었는데 잊어버렸다. 그랬는 반면에 여기는 점점 행위가 많아져 가니까 그 진리를 묵상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어느 정도 성숙한 모습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도 성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0절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뭘 책망하죠?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왜 여기 그 선지자가 여자로 나오고 이세벨로 나올까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6장에도 가보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이에요, 5장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것 때문에 노아 홍수가 온다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자칭 하나님의 아들들. 자칭 하나님의 아들들. 자기가 아들들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가 되어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고 그에게 순종하는 여자로 서야 되는데, 그런 면에 불구해서 이들은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남자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취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때 그들을 유혹하려고 오는 사단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야 그림이 맞아요? 여자죠. 그렇죠?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는 그걸 누구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2장 6절에서 니골라당의 행위 그랬고 12절 버가목 교회에서는 바알람의 교훈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서는 이제 그 이세벨 왜 그리고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서는 바알람을 들어서 얘기를 했을까요? 바알람.
그는 돈의 눈이 먼 자예요. 그죠? 그래서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시험을 당했을 때 그를 발람이라고 말했던 것이고, 오늘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는 이들은 뭘까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세벨은 종교적이고 예배하는 문제예요.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경제적인 것,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문제라면, 오늘 이세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는 내가 어떻게 예배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내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속성이 그대로 물들어져 왔구나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세벨, 우리는 알죠? 아합의 아내인데 그가 어디서요? 이방 여자였어요. 시돈 왕 엣발의 딸이에요. 엣발이라는 말이 하나님, 바알이 함께하다 이 뜻이에요. 바알이 함께하다. 바알이 함께하다 그러면 생각나는 말이 있죠.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인데, 그걸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사단의 모양인 거죠. 그의 딸인 거죠. 예. 성경 속에서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아들은 뭐다? 하나다. 그 자체가 사단인 것이고 그 자체가 바알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가 오므리라고 하는 왕의 정책적인 결혼에 의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하고, 그가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위해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아예 국가 정책으로 세워서 참으로 전 백성들을 하여금 우상 숭배케 하는 그 일을 했던 자, 그가 이세벨이었고,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났던 딸 아달랴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만 아니라 남쪽 유다에까지 가죠. 그래서 남쪽 유다에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다섯 번째 왕인 여호람과 결혼을 해가지고서는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시도하는 이 무서운 존재, 이게 바로 이세벨의 뿌리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들어왔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글자 그대로 보자고요. 글자 그대로 보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 18장 전체를 다 봐도 되겠습니다만은 18장 25절부터만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대결하는 장면이죠. 그때에 먼저 너희들이 제물을 드려서 불로 응답하거든 너희들이 옳고, 아니면 내가 응답하면 내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다. 24절 그랬죠. 24절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렇죠? 그래놓고는 이제 먼저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불이 어디서 내려와야 되죠?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죠.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자인 것인지 하며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를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이 옛날 성경은 뭐라 그랬죠? 진언하고 그랬어요.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기 몇 가지 단어를 짚어드릴게요. 26절에서 제단 주위를 뛰놀더라. 이 축제하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로 28절 큰 소리로 부르고, 큰 소리. 세 번째로 28절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29절 진언하여 미친 듯이 떠들어라고 해석을 했는데 진언하여 요거예요. 이게 무슨 행위더라? 바알과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의 행위더라. 여러분, 예배가 축제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죠. 예배가 축제가 되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축제가 되어버리죠? 뛰어노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어버려요. 예배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드리는 것, 이게 산예배고요. 산제사고요. 예배당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아멘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고요. 그런데 예배는 축제다라고 바꿔가지고 뭐 한다고요? 자기들 기분 좋게 하려고 뛰논다고요. 그래서 요즘들도 예배가 설교가 짧아져가고 찬송이 길어져 가요. 그 찬양 속에서는 자기들이 손을 들고 흔들고 뭐 하는 거예요? 축제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서 배운 거다? 이세벨에게서 배운 거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 지금 예배를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뭐 드럼도 있고 뭐 전자악기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피아노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래서 그런 인간적 요소들을 다 배제했었죠. 한국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피아노 있는 교회들을 욕했고요. 뭐 드럼은 생각도 못하고요. 왜요? 인간의 그 자극적인 요소들을 채워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손뼉도 못 치게 했죠. 우리 포리교회의 전통도 24년 목회하셨던 우리 차이호 목사님은 손뼉 못 치게 했어요. 왜? 그걸로 말하면 너희들이 인간이 기쁨을 얻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부족하여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어떤 겸손한 자고 엎드려 죽은 자 같은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잘났다고 뛰고 손뼉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것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 말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바알에게 배운 자들은 어떤다? 축제한답시고 뛰고 설친다. 예배당 안에서 깃발 들고 뛰어다니고, 이 깃발 들고 뛰어다니는 거 어디서 배워왔죠? 공산당 집회에서 배워온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참, 이거는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됨이 드러나고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게 진정한 예배거든요. 두 번째로 큰 소리로, 왜 큰 소리로 뛰놀죠? 여기서 그 엘리야가 했던 소리가 참 재미있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신이 잠깐 나갔는지 묵상하는지 길을 행하는지 잠들어 있는지 무슨 뜻이에요? 신이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괜찮아요. 집중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며. 큰 소리로 소리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못해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냐고.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저기 계셔서 내가 큰 소리 쳐야만 들을 것 같고 내가 큰 소리 쳐서 불러야만 오실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또 살피겠습니다만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아니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불을 내리는 예배는 그렇게 뛰어놀지도 않았고 그렇게 큰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세 번째로 28절,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해하는 거죠. 뭐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늘 하는 말, 지성이면 감천이지라는 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난을 하고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금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봐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미신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건 너의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대가를 준다 그러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그거는 보상이고 거래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로 오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덮어주는 은혜로 파고 들어오시는 그분. 진언하듯 뭐예요? 큰 소리로 미친 듯이 예언하다라는 거예요.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성령의 춤을 춘다는 사람들, 요즘 그런 사람들 보고 싶으면 저 서울에 큰 믿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대죠. 거기에 그렇게 얘기를 한대. 미친 듯이 성경 구절 읽어주고 외워대고 미친 듯이 당신의 앞길을 예언한다고 소리질러 대고. 아니요. 진정한 예배의 모습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볼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 사람이 돌로 찍어서 만들어서 하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그대로의 돌. 그 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거기다가 지금 여기는 뭘로 상징하죠? 12아들들이죠.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 그 12돌을 갖다가 고여놓고 조그만 돌로 생각해 보셔요. 돌. 그 다음에 이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야 들어갈 만큼 또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 나무 위에 부으라. 3번 부었어요. 몇 통? 12통.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더라. 자, 이게 다 상징적이거든요. 12돌. 이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그 백성들 위에 뭐가 있죠? 놀랍게도 나무가 있어요. 나무, 성경 속에 나무 뭘 상징할까요? 십자가. 그 위에서 송아지. 성경 속의 송아지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지금 놓여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거기서 뭐가 흘러나와요?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와요. 그게 진리예요. 예. 이것이 다예요. 인간이 자기의 것들을 거기다 가미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36절 하나님을 부르죠.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했더니 38절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불과 돌, 흙을 태우고 또랑의 물까지 다 태우셨다. 예. 언약 붙잡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알고 전능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분의 언약을 붙잡고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 받으시더라. 오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요한복음 4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벨의 제사를 누가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믿음의 제사. 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들, 예배들은 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신령과 진리, 무슨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에 담아주신 그릇, 예수에 담아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그것을 아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그림으로 그리면 12돌을 누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예배 속에서 이게 강조되어져야 돼요.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아냐? 근데 너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너희들을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살렸다. 지금도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살과 피를 주신다. 뭘로 주셔요?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걸 깨달아 아는 제사가 바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계시로 가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4절 두 아들 안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에 재미는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강조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너희에게는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도다. 다만 너희에게 이를 것이 있나니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진리를 굳게 잡으라. 그는 이기는 자며 끝까지 그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누구예요? 왕이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인 것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니, 예, 그들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그들을 통해서 주께서 친히 하시겠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옛사람을 부수고 그 속에 새 사람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며, 그들 손에 뭘 줘요?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가 진정한 증인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여러분들이 재미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맛이 들려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하는 자 되어질 때 바로 이런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자인가, 아니면 바알과 그 제사장들처럼 단주일을 뛰놀고 축제하며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실조차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가치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큰 소리를 쳐야만 되고, 심지어는 자해하여서 자기의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세상적인 지성이면 감청이라고 하는 종교의식을 가지고 미친 듯이 입을 벌려 떠들어대고 방언한다, 예언한다, 그리고 기도한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나를 충족시키는 것이었다면 내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였구나 깨달아 알고 거기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옵시고, 그래서 진리를 주야로 묵상하고 그 진리를 굳게 잡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사람으로 완성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충만한 교회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또 귀 있는 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